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가지도 않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와 죄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길과 선의 길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길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머무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보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나야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세비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18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먼저 끊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3절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끊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을 끊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죄를 하게 되자 그 범죄의 영향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끊는다면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먼저 죄를 끊어내게 되자 그 모습은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자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범죄한다면 그 범죄함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지도자가 바르게 선다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는 지도자가 더욱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나타나는 회개운동과 실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중심에 지도자의 각성과 회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미우나 고우나 알게 모르게 지도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2024년에 세워질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손을 잡았다는 것을 공동 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서약하였다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연약하여 다시 죄의 길로 갈 수 있기에 서로 간에 서약을 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혼자의 힘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은밀하게 역사하기에 그 은밀함에서 벗어나 함께 서약하며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가벼운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닌 무거운 죄에 대한 속죄를 다룰 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다루는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범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알입니다. 마알은 가벼운 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를 성경은 마알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알은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한 나라를 위협할 만큼 큰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여러 범죄 중에 특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침해하게 될 때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성물이 침해된다는 것은 여러 물건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부정한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중대한 범죄로 보시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 드린 제사를 바르게 잡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는 속건제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어떻게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서에서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체성을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그 땅의 족속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체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나서 이들은 점점 이방인들과 타협을 하며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에 비추어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끊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체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와 약속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시되 어떻게 드렸는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타락이 되었고 지도자의 회개는 공동체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